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그 말씀만 받아먹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는 입술 되게 하시고 듣는 귀 주님,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오늘 좀 먼저 또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손길들, 섬겨주신 손길들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수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뜬금없죠. 죽음. 원래 이게 제목이 지금 잘린 거예요. 죽음 창조의 도구인가? 정복될 원수인가? 원래 이 정복될 원수인가가 있는데 아마 칸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봅시다. 농담이고요. 자, 다른 것보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좀 뜬금없으실 거예요. 원래 지금 저희가 지금 야고보서 3장 끝났잖아요. 3장 끝났고 그럼 원래 이제 저희가 로마서 3장, 야고보서 3장. 야, 2년 됐는데 2년 돼가는데 지금 로마서 3장까지밖에 안 했고요. 야고보서 3장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신명기는 끝났고 여호수아 지금 14장 하고 있고 언젠간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조금 이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좀 그걸 한 템포를 좀 낮추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막 아시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성막과 예수님, 그러니까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왜 모형이에요? 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때 모형이에요. 그렇게 들었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한 16주, 7주 될 것 같아요. 15주? 모르겠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 왜 물두덩이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하나하나 또 한번 짚어보면서 한 3개월 또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원래는 이번 주에 이제 기도원 집회가 있어서 아구레의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아구레 기도를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구레 기도를 쪼개서 만약에 설교를 하면 몇 개나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주제를 막 쪼개기 시작했더니 2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교회는 내가 있는 데까지는 로마서 야고보서가 안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제가 지금 살짝 이제 틈이 날 때마다 계속 아굴의 기도도 지금 준비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아굴의 기도를 전체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로마서와 야고보서 오면서 조금 지루하지는 않으셨죠? 지루했다고 하면 좀 목양실에서 만나야 돼.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하나의 다른 주제를 한번 보고 가려고 해요. 몇 주 전 어떤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니고요. 우리 교인은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치 이 죽음이 인류 사회에 굉장히 유익이 된다라는 식으로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어쩌면은 지금 우리 내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신학이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지금 작용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럼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면은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피할 수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셔요. 부러워요. 피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죽음을 난 죽는 거 무섭지 않아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안 두려워하나? 만약에 그것을 진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안 두려워한다라면은 아마 사단이 우리에게 그것을 낑겨줬을 리는 없겠죠. 그게 사단의 필살기라고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은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조차도 참 꺼내기가 어려운 게 죽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죠. 근데 단 하나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들 있잖아요. 그 많으면 뭐예요? 그 예전에 누구야? 그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수? 알몸으로 태어나서 뭘 건져요? 그냥 수에 한 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이 노래까지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요. 죄송합니다. 죽음 앞에서 권력도 지식도 재산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젊든지 늙든지 누구도 예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그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죽음이 우리에게 만약에 좋은 것이라면, 지금 세상은 죽음을 굉장히 좋게 미화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그렇게 생명의 순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순환 과정이 있기에 이 생명체들이 발전을 한다라는 발전을 하는 필수 단계가 필요하다라면은, 그래서 이제 과학 교과서나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제 거대한 자연의 설계 속에 있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얘기해서 뭐 약한 것은 죽고 사라지고 그 강한 것들은 살아남고, 그래서 이걸 뭐 자연의 법칙 얘기라고 해갖고 뭐 그래서 뭐 진화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지금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반드시 죽음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개체는 죽음으로 제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강한 개체는 선택을 받아서 그 강한 개체를 통해서 변화를 이루고 그렇게 모든 종으로 발전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따라서 이 자연 선택은요, 생존 경쟁을 통해서 약한 개체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진화론은 자연 선택론 플러스 죽음의 누적적 작용 플러스 긴 시간, 즉 진화의 기초에는 대량의 죽음이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만약에 진짜 사실이면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슬퍼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진짜 자연스러운 순환이라면은 우리가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 자연의 질서에 역행하는 감정이잖아요. 오히려 죽음이 생명을 발전하는 도구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아유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우리 인류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에 사실은 기뻐해야 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 전혀 다른 기쁨을 갖고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다른 장례식장 가보면 다들 그렇게 슬퍼해요.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자식, 뭐 친구 우리 손에 떠나는 순간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의 그 상실, 뭐 이제 이런저런 상실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슬픔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슬픔도 슬픔이겠지만 왜 우리가 과연 죽음 앞에서 슬퍼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먼저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미 우리 마음속 깊이에는요, 이 죽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죽음은 자연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세계를 만드실 때의 일부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죽음은요, 침입자라는 거예요. 되게 낯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의 영이 알고 있다라는 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진화론, 창조론, 뭐 진화 창조론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우리 기독교 내 그리스도교 내에 지금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유신 진화론. 그러니까 죽음이 마치 자연의 선택. 그러니까 죽음이 자연선. 이게 유신 진화론이 뭐냐면 유신 창조주는 있다. 진화론 유신 진화론이잖아요. 하지만 진화론은 수단으로 인정되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연 선택이 실제로 생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작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다? 아담 이전에도 수억 년 전에 생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뭐하고 하면서 약한 것을 도태되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담 이전부터 죽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담의 타락 이전에도 죽음이 실질적으로 지구의 지배를 했다. 고로 죽음은 창조의 일부가 되어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성경을 완전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성경은 절대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보지 않거든요. 죽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창조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들어온 게 뭐다?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세 가지의 질문을 제가 던질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본래 창조의 일부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둘째, 죽음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어떻게 다루시고 정복하셨는가를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진리를 바로 이해를 하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전체적으로 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부활의 소망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새롭게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방금 설명했죠. 자, 그러면 죽음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에 포함된 것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포함되었나요? 안 됐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아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좋은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의 이 분명한 가르침과 충돌하는 이상한 견해가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유신 진화론.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요, 진화 창조론 또는 오래된 지구설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 오늘 해드리면 오늘은 좀 공부하는 분위기가 될 거예요. 이건 진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잘 적고 계시죠? 적으라고 책상 사드린 거예요. 꼭 잘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유신 진화론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화라는 자연 과정, 곧 약육, 강식, 이 경쟁, 멸종의 과정을 사용하여서 생명을 발전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왜? 빅뱅부터 시작해갖고 이런저런 화석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선이 뭐니 해갖고 막 겉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적으로 시간을 따지면 몇 년 정도 됐을까요? 6천 년이 좀 넘었어요. 2025년까지 하면요, 제가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계산하는 거. 6028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젊은 지구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 말씀드린 그 화석이니 뭐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모순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신진화론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창조의 6일이라는 시간을 그냥 의미적, 그래서 창조가 6일이지만 사실은 그 하루하루가 수십억 년, 수억 년이 됐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이면 24시간씩 해서 144시간이 나오잖아요. 이게 144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이 144시간을 그냥 우리가 의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지, 사실은 이게 벌써 한 수십억 년이 지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아 그래? 오, 나는 이제 죽음은 일단 잘 모르겠어. 아니, 죽음은 일단 난 모르겠고 난 그거 별로 신경도 안 썼고 죽음은 신경 안 썼는데, 어찌 됐든 창조가 6일 총 144시간으로 끝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오래된 지구설, 즉 유신 진화론이 나오면서 이 가설이 맞으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신 진화론은요, 굉장히 과학과 신앙의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는 꼭 적으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가 과학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마치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 종교계, 특히 우리 기독교를 공격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과학계는 종교를 바라볼 때요,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과학적이라고? 우리를 지금 하면서 이게 눈 막 부릅뜨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데, 비과학적이 맞아요. 우리는 비과학적 뜻이 뭔지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비과학적과 반과학적을 헷갈려서 그래요. 비과학적이 뭐냐면, 과학적 방법론이 뭐냐면요, 관찰한다, 실험한다, 검증한다, 반증한다예요.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적용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쓰는 게 바로 비과학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과학의 옳고 그름으로 접근이 안 되는 것들. 꽃이 아름답다. 근데 이거 어떻게 수치화시킬 거예요? 이건 수치화가 되지가 않잖아요. 꽃이 아름답다라는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 틀린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즘 나이를 먹었나 봐. 요즘 이렇게 가다가 꽃 보면 와 너무 이쁘다. 예전에는 꽃만 보면 누가 너무 이쁘다.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막 이랬었거든요. 뭐 꽃이 이쁘기는 개뿔. 야 먹지도 못하는 거는 필요도 없어. 막 무조건 먹을 수 있어야 돼. 막 이런 것들. 근데 요즘에는 꽃만 보면 저희 집사람하고 가다가 와 꽃 너무 이쁘다. 그럼 저희 집사람이 아유 나이 먹었네. 저희 집사람 저한테 그러네요. 꽃 선물 따위는 하지 마. 가장 쓸데없는 선물 꽃 선물. 그거 갖고 밥 먹자. 우리 집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은 뭐 먹는 거에 되게 신경 많이 쓰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꽃은 과학적으로 보면요, 꽃의 세포 및 구조 분석은 가능하죠. 그런데 아름답다는 어떻게 수치화를 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즉 뭐다? 이거예요. 기독교는요 과학 영역의 밖에 있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검증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어떻게 검증할 거고 사탄을 어떻게 검증할 건데? 검증해야 하는데 이거를 실험하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반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학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종교, 특히 우리 기독교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종교가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과학에는 그러니까 반과학적이 뭔지 아세요? 반과학적이 과학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태도가 반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과학적 태도가 아니고 우리는 비과학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이제 다 적으셨죠? 어디 가서 누가 비과학적 하면 네 맞아요. 우리는 당신네들이 우리를 논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가 아닙니다. 얘기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그러니까 창조 6일 144시간의 이 과정을 볼 때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있잖아요. 이런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가 충돌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성경이 무호하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성경은 무호하다. 교황은 무호하다. 아멘 어디 있어? 아멘. 아멘 나와봐. 아멘. 지금 카톨릭이 얘기하는 게 교황은 무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성경이 무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에 의하여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전 믿어요. 고로 이 전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또는 이 144시간의 시간은요. 하나님은 단번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과 유신진화론자들이 와갖고 그 유신진화론이 지금 기독교계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갖고 마치 굉장히 과학과의 조화를 잘 이루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왜 이 유신진화론을 반대를 하냐면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흔들어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화론의 기본 구조가 이거예요. 수억 년 동안 수많은 생명체가 죽고 강한 개체가 약한 개체를 제거하였고 적자 생존 자연의 선택을 반복하면서 멸종이 계속 반복되면서 새로운 종이 발전을 하였다라는 거잖아요. 즉 뭐다? 진화론은요. 진화론에서 죽음은요 발전의 동력이자 필수란 말이에요. 근데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이 결론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미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에 이미 수억 년 전부터 수십억 년 전부터 죽음과 고통과 사륙을 창조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경의 창조를 정확하게 정면으로 충돌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선언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죽음을 언급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세요. 생명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사로한테 뭐라 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가 어이구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그래도 좀 일어나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일어났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일어나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에.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죽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우리 본문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단순하게 인간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망의 통치가 언제 들어왔냐면은 하면서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에 시작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다. 뭐다? 죽음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창조의 법칙이 아니고 죽음은 뭐다? 죄의 결과로 후에 침입한 존재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 그거죠. 죽음은 창조의 도구가 아니라 타락이 만들어낸 비극적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답이 나왔죠.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죽음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에 포함되어 있었는가? 답은 뭐다? 아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들어온 침입자이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가 가장 먼저 서야 돼요. 이게 먼저 서야지 두 번째 나올 세 번째 나올 죽음의 기원이 무엇인가 죽음은 어떻게 이기셨는가가 안 흔들려요. 근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뒤에 것들이 다 흔들리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봐야죠. 죽음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목사님 방금 조금 전에 아담 때문에 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끝낼까요 그냥? 그렇게 끝내면 예배는 일찍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유신진화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유신전에서 아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 진짜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누군가가 아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너가 우리하고 다른 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리를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교리는 울타리의 방울이에요. 우리랑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교리가 다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내겠죠. 만약에 유신질환을 믿는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과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우리랑 다르다는 게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모르면은 내 안에 늑대가 들어왔는지 이리가 들어왔는지 코끼리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우리 나엘이가 좋아하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들어와도 몰라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다 뜯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중요해요. 자, 어쨌든 이 유신진화론에서 아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자, 복음의 논리 자체가 아담의 역사성에서 기초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면은 유신진화론 이 진화창조론에서는 아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담을 실존의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기가 막히죠. 저기서 나오셔서 참나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실존의 인물이 아니에요. 또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는 최소화로 시켜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웅녀 아시죠? 웅녀. 아담은 웅녀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아담이 웅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웅녀처럼 그냥 신화적인 존재, 문학적 상징 또는 인류 윤리적 출발점에 대한 종교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표성을 끼워 넣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지만 그 과정은 진화라는 자연적 과정을 사용하셨고 인간 또한 다른 생명체들과 같이 함께 진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갑자기 떠전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논리를 따지면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일어나죠.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뭐가 돼요?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신화적 기원의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유신 진화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대 근동 종교 문학과 유사한 기원 설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상징적 존재.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집단을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첫 믿음의 인간일 뿐이지 생물학적으로는 최초의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이 전에도야 아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선악과는 일단 뻥이 되는 거예요. 뻥. 그러니까 선악과의 사건이 실제 사건이 아니면 뭐가 돼요? 그냥 도덕적 자각의 은유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뭐다? 유신진화론은요. 죽음이 아담 이전에 존재했었다는 전제. 그 때문에 아담의 역사를 약화시키고 아니면 오히려 무시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나란히 놓고 두 대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아담은 불순종했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뭐예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순종하였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문화적 장식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면 연방적 대표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역사적 개인이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대속 또한 역사 속의 실제 사건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담이 실제하지 않는 신화라면은 원죄는 뭐가 돼요? 원죄 또한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뭐가 돼요?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죄의 삭을 해결하는 대속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유신진화는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에 반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과학계에서 또 하나가 밝혀진 게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2부라는 거 아세요?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먹는 약 말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무릎 아플 때 뭐죠? 미토콘드리아 어디서 먹어요? 아무튼 뭐 이거 있잖아.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DNA가 있대요. 그 이름을 가진 DNA가. 근데 이게 어떻게 전해지냐면은 엄마에게서 자녀에게로 계속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되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을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고 역추적을 하니까 모든 줄기가 한 줄기로 가더래요. 그래서 한 여성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과학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말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과학계하고 기독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조금 틀린데, 저는 이게 우리 개신교의 굉장히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변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과학계는 뭐라고 하냐면 이브가 살았던 당시에 여자가 그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니야. 정말 많은 여자 있었는데 많은 상황들에서 그 목의 혈통이 끊어지고 단 한 명만 남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믿는 게 더 웃긴 것 같아. 만약에 저는 DNA가 그래도 한 4명, 3명이었다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그때 뭐 여자가 10명밖에 없었겠어요? 이게 이들이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여자가 한 20명 있었겠어요? 아니겠죠. 많았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졌으면 최소한 지금 남아 있어야 되는, 만약에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 DNA가, 목의 혈통의 DNA가 최소 수십 개까지 아니죠. 한 10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독교의 변증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미 그 과학이 증명되기 전에 몇 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다가 하나를 써놨어요. 과학은 살아남은 혈통이 하나라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쓰였냐면 내가 단 한 쌍 아담과 하와를 지었노라. 즉 뭐다?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발견에 전에 이미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가볼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가면은 17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인류의 아멘. 이미 성경은요 그 과학이 발견되기도 전에 성경에서는 바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은 저는 오히려 전 그걸 믿는 게 더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나요? 이미 성경은요 그런 과학이 나오기도 전에요 이미 선포하셨어요. 내가 한 혈통으로만 나갈 거다. 아멘.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다 적으셨죠? 적으셔요. 나중에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딱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되게 있어 보이고 막 그래요.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아담의 역사성이 무너지는 순간 성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구속사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 우리 로마서 5장 있잖아요. 이 5장은요 사실은 아담의 실제성이 바로 이 5장의 복음의 구조의 전체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의 실제가 불순종이 없었더라면은 죄의 기원이 설명할 길이 없어지잖아요. 죄의 기원이 없었다면은 죽음이 죄의 삭시라는 말이 붕괴가 되죠. 그럼 죽음이 원래 자연의 일부였다라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는 희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고 결국 십자가의 복음은 뭐다? 그냥 하나의 노노, 맹자, 공자, 우리 아무튼 그분들 있죠. 그분들하고 똑같은 도덕적 메시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의 신학적 취향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혼을 지키는 문제예요. 이게 마치 유신진화론이 마치 들어와서 뭐 그게 이렇게 있었고 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유신지나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들어와 있다라면은 혹시나 해서 예전에 나는 죽음까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좀 오래된 지구설을 난 좀 그게 좀 더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얘기하시던 분이 계시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계신다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근간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근간을 흔든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게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답은 분명한 거죠. 실제 역사적 인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근데 이게 흔들리는 순간 원죄, 죽음, 대속,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모든 구조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아담의 역사성을요. 이 아담의 역사성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과학 논증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보호하는요. 영적 전투가 바로 이런 게 영적 전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러니까 참 이 질문이 우리 복음의 기독교 복음의 절정이자 핵심이에요. 죽음이 창조의 일부가 아니라 침입자라면은 그렇게 아담의 죄를 통해서 들어온 원수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원수와 반드시 싸우고 승리하셔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원수와 싸우셨는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뒤에 있으니까 쭉쭉쭉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요 마귀가 아니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자들은요 사탄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자는 뭐다? 사망이라. 여기서 원수라고 얘기하죠. 원수는요 단순히 방해자나 자연적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침입한 적대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로 죽음은 뭐다? 원래 창조의 질서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죽음을 만드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죽음을 그냥 두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 아래에서 죽음은 반드시 심판되고 제거가 돼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을 가면은 히브리서 2장 9절 볼게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렇게 안 해갖고 그래도 저희 부모 어머니께서 항상 야 공부는 때가 있는 거야. 그 때가 어떻게 지금 왔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자,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아멘.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밑줄 짝이에요. 죽음을 맛보셔야 됐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밑줄 짝. 여기서 맛보다가 뭐냐면요. 참가하다, 경험하다, 즐기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참가했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체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 사건 40일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갔던 그 길을 다 가셨어요. 아멘. 그 40일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갔다고. 너희들은 그냥 생각하는데 내가 갔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거기까지 가면 너무 멀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내가 단순히 경험했어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체험을 했어. 즉 뭐다? 예수님은요 죽음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자리에 들어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을까? 죄의 삭시 사망에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가져온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것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홀로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로 갖고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망아, 아멘. 여기서 쏘는 것이라고 얘기잖아요. 이걸 세 번역으로 해석하면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 그런데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시면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먼저 맛보셨어요. 먼저 맛보셨다는 건 이 죽음의 독침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침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죽음과 정면으로 맞짱을 뜨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기신 분이세요. 저는 진짜 십자가에서 마귀들이 얼마나 고민 진짜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을 때 마귀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귀신들이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신 같은 분이 왜 여기 들어와서 지금 우리에게 막 이러고 막 얘기했던 자들이 그 자들이잖아요. 그냥 알 거란 말이죠. 근데 못을 박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겨내라고 생각해서 좀 찜찜한데? 이렇게 끝난다고? 이게 모르겠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필살기를 맞아서 이겨내야지 이긴 거잖아요. 만약에 사단이랑 둘이서 막 싸우는데 사단이 막 싸우다가 사단이 딱 졌어. 사단이 딱 이러는 거야. 예수님, 제가 사실은 하나 필살기가 있었는데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어서 내가 안 썼어요. 그냥.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긴 게 아니죠. 봐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죽음이라는 사단의 최고의 필살기로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필살기를 맞았어. 제가 저희 아들한테 가끔 가다 뒤에 가서 목 뒤에서 필살기 하면서 막 이렇게 목 제가 꼬집거든요. 필살기다 하면서. 근데 그걸 맞았어. 근데 나이가 난 괜찮아. 이상하게 제가 원래 철딱선. 저희 집 사람이 가끔 가다 큰 아들이 둘이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필살기를 맞고 이기면은 그 싸움은 완전한 승리가 되겠죠.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죽음을 맞으셨냐면은 그 필살기를 이기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20장 15절 20장 보면 20장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여기서 첫 열매의 의미가 중요하죠. 만약에 열매가 하나가 있다면 첫 열매라고 할까요? 그냥 열매라고 하겠죠. 그럼 첫 열매라는 게 무엇을 얘기해요? 바로 뒤따라올 동일한 종류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다? 부활.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였기를, 내가 죽음 이겼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넥스트, 나를 믿는 자들 내가 너희들 다 살릴 거라고. 너네들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부활의 보증이라고요. 보증. 그분이 보증을 쓰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소망은 죽어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게 소망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 큰일 나신 소리 하시네. 우리 천국 가야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건요, 우리가 나중에 온전히 이룰 한 소망의 일부분밖에 안 된다니까요. 진짜는 뭐냐면요, 내가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인간과 영혼과 몸이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이 되면요, 우리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우리 몸이 부활을 해요. 육이 부활해서 우리 육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같이 입는다라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의 패배를 선포하는 승리의 함성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몸도요 다시 영광으로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왜 영광으로 왜 회복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뭐 하늘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하늘나라에서 저희 황금빛 막 방에 들어가고 막 눈 아파갖고 막 이러고 살려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그분들은 천국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왜? 영원히 예배 드려야 돼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휴식 시간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야 지금 2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야 1년만 쉬었다 가자 이럴지는 전 모르겠어. 그건 내가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이 됐잖아요. 먹지 않아도 사는 몸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뭘 쉬어. 그냥 나를 보는 게 쉬는 거지. 나를 예배하는 게 쉬는 거지. 뭘 그렇게 얘기해. 우리 영원히 예배하자. 그분들 미치고 완장팔딱 되는 거지. 아휴 나는 1시간도 힘들었었는데 죽겠네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방이 있다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만약에 만약에 짝이 있어. 방을 혼자 써 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2명씩 쓰라고 방을 주면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같이 방 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람을 잊으세요. 그 사람을 빨리 잊으세요. 뭐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다시 가져오면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성경이 분명히 대답하죠. 예수님은요 죽음의 독침을요 십자가에서 먼저 그리고 직접 맞으셨다고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요 부활로 깨뜨리셨고 마지막 날에 이 죽음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더 이상 창조의 일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 못할까요? 예수님의 피값이 그거 구원 못할까요? 얘기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제부터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막 고민될 거야. 저는 장담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살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구원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이 누구의 뒤로 숨는 거예요? 죽음의 뒤로 숨는 거잖아요. 죽음의 뒤로 숨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해서 내가 생명 끊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죽음의 뒤로 숨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숨는지 아세요? 무조건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음의 뒤로 숨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일을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그 자를 살리시죠. 근데 이거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제 눈앞에서 봤던 건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그 뭐 하나 있어요. 그 쥐들이 먹는 그 몸 좋아지라고 먹는 약이 있는데 그걸 막 드시 뭐야? 그 쥐들이 배 아플 때 먹는 약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를 안 두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대요라고 하면 왜? 하면은 제가 말씀대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살인했으니까 그것도 맞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요 창조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파괴한
원수이고 하나님은 그 원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패배의 길로 몰고 가셨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죽어? 예수님인데 그래도 죽을까? 야 일단 달아. 일단 달아보자. 달아서 죽였을 때 와 했겠죠. 와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야 니들의 필살기 나한테 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거 이겨내줄게. 보여줄게. 3일 만에 일어나신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 안에 이거 오늘은 좀 공부처럼 한 것 같아요. 강의처럼 한 것 같은데 개신교 안에서요 가장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짓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해하기 쉽게 합리적인 성경의 해석을 하려고 해요. 지금 유신진화론은요 단순히 과학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에요. 이 유신진화론은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창조와 타락과 원죄와 대표성과 대속과 부활 이 모든 구속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러면서 난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 하는지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전 그냥 그분들은 그냥 저기 산에 가면 돼요. 산에 가시면 진짜 더 웅장하고 계신 분 계시거든. 그래서 그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의 역사성을 믿는 것은요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가장 합리적으로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진리임을 스스로 증거한다. 아멘. 성경은요 과학보다 위에 있어요. 실험보다 신뢰할 만하고요 역사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봤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죽음은 창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침입한 원수입니다. 아멘. 죽음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침이 좋았더라 하면은 그것이 만약에 창조 세계의 일부라고 하면은 그것을 죽이지 않겠죠. 맞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죄로 인해 나중에 들어온 비정상적 존재라는 거. 둘째, 죽음의 기원은 실제 역사적 아담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확인했어요. 아멘. 이 진리가 흔들리면요 복음이 흔들린다고요. 이 진리는 무조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진리예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다. 아멘. 먼저 죽음의 독침을 맞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죽음을 어떻게 하신다?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아멘. 사실 우리는 지금도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이 시대에는 오늘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몇 분이 하나님께 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많은 이들이 죽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것을 믿고 간다면요 죽음은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대해 볼 만하지 않냐고요. 왜? 그 이후에 문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계시는데.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을 미화시키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죽음을 미화시키고 있는 우리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한 그런 복음들 듣지도 마십시오.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제발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무분별하게 보시다가 무분별하게 날아갑니다. 죽음을 자연화하려는 이 시대 속에서 죽음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응답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로 들어온 원수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기신 원수라는 성경적 진리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 시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기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성경보다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생각을 더 신뢰했던 순간은 없었는지, 더 나아가서 죽음과 죄, 복음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던 마음은 없었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한 회개의 시간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경의 최종 권위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죽음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창조의 일부도 아니며 오직 죄의 결과로서 세상에 들어온 원수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를 알면서도 많은 때에 죽음을 가볍게 여기며 세상의 철저한 철학과 과학의 주장에 마음을 뺏기며 죽음의 기원에 대해 성경의 분명한 선포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린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깊게 붙들지 못한 죄, 그저 교리 중에 하나처럼 여겼던 죄, 그 위에 세워진 복음의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영적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보다 세상의 과학의 이론에 더 합리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 아래 두고 했던 이 교만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아담이 꼭 실제한 인물이었을까? 죽음이 꼭 이후에 생긴 것일까? 이와 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경을 의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료와 이론을 더욱 신뢰했던 이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무오하고 완전하고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와 그 시간과 아담의 하와의 존재, 죄와 죽음의 기원은 우리의 이해와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재려고 하고 내 상식 안에 들어오려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들의 그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자연스러운 생명의 순환으로 받아들이는 이 세속적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버리게 하시고 죽음의 죄, 이 죽음이 죄의 삭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립하는 원수임을 규정하는 이 성경의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유신진화론과 같은 이 가르침 앞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런 쉽게 받아들이는 이 마음, 주님, 원죄야 이 십자가의 필요성을 쉽게 흩어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목회자로, 부모로, 교사로, 성도로 자녀의 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 문제를 분명히 가르치지 못한 책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죽음의 독침을 맞으셨으면 주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삭신 죽음을 홀로 담당하셨음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과 불신앙, 죄의 습관과 실제로 끊어내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담의 타락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오게 됐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로 반드시 멸망받을 원수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조용히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절대 기준으로 삼았던 죄를 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최종 권위로 붙들겠습니다. 죽음을 원수로 여기고 그 원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단지 오늘 예배 때만 아니라 내일의 삶, 평일의 일상, 가정에서의 대화, 자녀에게 전하는 신앙의 교육 속에서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